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바울이 거쳐간 곳이고, 그 뒤에 가는 게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죠? 갑바도기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6명의 선교사는 안디옥에서 에데사로 갔다가 에데사에서 저 북쪽으로, 그리고 아르메니아로, 그리고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도마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 사도들의 사교 현장이고, 여러분 잘 알듯이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면 신라시대 때 공주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다 같이 복음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그러니까 우리와 역사가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다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냥 우리 역사만 보니까 못 느끼지만 역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301년이 되기까지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순교가 지속되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리타테스 3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왜 디리타 3세가 중요하냐면, 이 디리타 3세는 앞 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르사케스 왕조의 이제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사케스 왕조는 그 아르메니아 고대 왕조 때 이 아르사케스는 페르시아 왕조와 이제 같은 연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디리타스 3세 아버지 이 아르사케스 왕조 후스루푸스 2세가 아르메니아를 독립으로 하고 확장하고 있을 때, 그때 안악이라고 하는 그 정적이었던 안악이 페르시아의 그 조종을 받고 이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르메니아 이 정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이 안악이 아르케스 아버지였던 이 호스프 2세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낙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살을 당할 때 아들 하나 그레고리만 이제 피신을 살아남아서 갑바도기아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근데 갑바도기아 갔더니 갑바도기아는 당대에 기독교 원상지였어요.
안디옥에서 갑바도기아로, 그리고 에데사로 오는 통로였기 때문에 갑바도기아는 당시 정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지금도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카타콤이 갑바도기아에 있어요. 그 밑에 수백 미터 땅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세 신학자가 있었다라는 뜻은 그만큼 이 세 신학자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갑바도기아 분위기가 아주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한 곳은, 거기서 그레고리가 자라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자기가 거기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지만 아르메니아로 파송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는 아르메니아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로 가가지고서 어디에 가냐?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티리타스스 3세 궁정으로 들어. 유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인재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를 받아들여가지고 티리타스 3세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티리타스 3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데 재단을 쌓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그레고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제국이니까 왕은 모든 사람의 생명권, 여타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그레고리는 나가가지고 왕이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래지. 감히 왕이 하는데 신하가 제동을 걸어? 이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누구냐 확인해 봤더니 그레고리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안악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티리타스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감사한 게도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겠지만 티리타스는 그레고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디를 보내냐?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가 아라라산 밑에 있는 코드비랍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 코드비랍인데 여기 보이는 거 보이죠? 검은색으로. 그 나중에 생긴 거고, 저 코드비랍 저기가 무덤이에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문 요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 겨우 내려오는 거. 내려가면 여기 공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기에서 13년 동안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 죽어야죠. 사람들 산다는데 이런 공간에서 요거 하나 들어오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아르메니아 이름 모를 한 여성도가 13년 동안 여기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는데 요쪽 뒤쪽에 보면은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개구멍처럼. 13년 동안 거기다가 음식을 넣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티리타스 3세가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그때에 티리타스 3세의 동생이죠. 여동생. 하여튼 제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레고리를 몰래 갑바도기아로 도망치게 한 것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티리타스 3세가 죽음했을 때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이 반란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반란범의 아들이지 자기를 정면으로 대적했지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살려달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여동생이 그레고리한테 한번 기도를 받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르타 3세는 생각, 아니 지금 저 감옥에 간 지 13년 됐는데 살아남았겠냐. 왜 여기 집어넣고 여기서 그냥 죽고, 이게 자연적인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그냥 자연적인 무덤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위에서 닫아놓은, 들어가는 구멍이 요만한데 문 닫아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걸 바람도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고 먹는 거죠. 무덤이란 말. 그런데 가보자. 두껍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봤더니 살아있는 겁니다. 티타 3세가 그레고리를 데려오라 합니다. 데려오고서 그레고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도 티타 3세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티타 3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티타 3세가 회심하고 난 뒤 한 일이 뭐냐? 이 얘기를 해요. 국민 세례를 위해. 근데 왕이고 국민이니까 왕이 기독교 국가를 선포를 합니다. 301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국민들에게 전부 세례를 줍니다. 국민 세례를 받아요. 전 국민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많이 순교하였다는데 순교의 정면이 없네? 라고 하죠. 근데 보세요.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 납니다. 우리가 알렸던 노마에 세워놨던 가야네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마에서 핍박을 받고, 저기 이제, 2세기에, 데오클라티안 황제 때, 이모들은 핍박을 받아서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죠? 아르메니아로 옵니다. 아르메니아 와가지고, 여기서 아까 했던 에치메이진, 바그르샤파트에서 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순결하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가야네라고 하는 자매와 함께 36명의 공동체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에 왔던 자매 중에 하나가 누가 있었냐면은 크립시메라고, 이게 가야네입니다. 그리고 크립시메가 같이 있습니다. 크립시메가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황족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크리스메가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의 후첩을 삼으려고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그러자 로마의 가야네 공동체 엄청난 핍박을 가했고 70명이 넘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죽임을 당하고 36명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티르타 3세에게 당시의 이 역사는 로마 제국의 비잔틴 제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티르타 3세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데오클레티안 황제가 똑같이 흐립시메를 나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가서 만났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티르타 3세가 어떻게 되죠? 이 흐립시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흐립시메가 똑같이 저는 예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뭐 열받은 거지. 티르타 3세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옆에 돌 있죠. 이 돌로 쳐 죽입니다. 몇 명을요? 이 36명의 여성들이 전부 다 돌로 맞아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노입니다. 니노가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죠? 조지아로 가서 조지아 기독교를 만듭니다. 조지아 역사할 때만 보겠습니다. 이 가야네 공동체가 다 죽어요. 여기 와서 순교의 피가 여기에 다 절절 흘렀죠. 그런 다음에 티르타 3세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그레고리한테 이야기를 듣고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서 뭘 세워요? 가야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가야네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크리스마에도 죽고 크리스마 교회도 세웁니다. 그곳에. 그래서 지금도 HMA진에 가게 되면 이 크리스마 교회와 가야나 교회가 그 앞에 있어요. 그 역사.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제3세가 이들의 순교를 기억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도 이런 순교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조명자 니노예요. 니노가 가가지고서 저 조그만 교회당 세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조지아 교회의 시작이에요. 더 작은데 니노의 배당, 그리고 니노의 포도나무 십자가.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 수녀가. 수녀가 아니고 여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다 사진 찍재요. 그래서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월남 그러니 되게 아주 한국을 너무 좋아하셨다고. 아르메니아가 보여주는 구속자 교회를 보게 되면 놀라운 거는 제가 10분에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언약의 형체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순절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어요. 그때 볼 때 뭐죠?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그죠? 그 다음에 예국과 구레네 가까운 사람, 그다음에 뭐죠? 베네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들 우리가 아까 봤던 사람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명절 때 뭐더라, 고향을 가는 것은 지금 내가 고향에 살지 않지만 나는 고향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까 봤던 그 전체 지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왜요? 여기 다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세요. 아라비아, 엘람, 메데, 파티아,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다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자기의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왔겠죠. 우리가 잘 알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결국 페르시아에 멸망한 거죠. 예루살렘은. 그때에 그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다 흩어졌다고요. 다 흩어졌어요. 자, BC 6세기, 5세기에 다 흩어진 겁니다. 살던 거죠. 그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아르메니아에 우라르투 왕국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우라르투 왕국. 예. 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우라르투 왕국 아까 봤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거 보게 되면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데가 어디로 흩어진 거예요? 다 우라르투 왕국 가운데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수르 왕 때 127도까지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127도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서, 유대인이 여기라면 여기 엘람 쪽 밑에서 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지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모스 5장 2절에는 다메섹 밖으로 잡혀간다 그랬어요. 다메섹 밖 아까 어디였어요? 아르메니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르메니아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 37장 36절 38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요 이스라엘에서 패전하고 애국과의 전쟁 패전하고 자기 돌아갔어요. 그 아들놈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지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아라랏 땅으로 내가 기억하라는 게 아라랏 땅, 우라르투 왕국으로 도망가요.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망명자는 왕족이 왔으면은 망명자는 배우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와 있는 거 역사에 나타나요. 아라랏 땅이 돼 있다니까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죠? 이렇게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다 지역으로. 이때 이스라엘이 아까 봤던 거 비슷한 지도인데요. 여기 가시피아 여기가 바로 아시리아 위가 다 뭐예요? 아르메니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그의 나라 갈대의 땅을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레미야 50장 3절 보면 빨간 걸 보세요. 빨간 거 되게 중요한 거 읽어보세요. 시작. 한 나라가 북쪽에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페르시아는 여기란 말이에요. 이쪽이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침략하는 건 북쪽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쪽에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러니까 뭐예요? 페르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당시 아르메니아가 페르시아 속국이니까 아르메니아를,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는 철기가 가장 많아요. 철이. 기마병과 철.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벨론을 박살내죠. 근데 막 박살낼 때 더 좋았던 건 뭐예요? 아시리아의 왕족들도 어디가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침략할 때는 뭐 아주 확실하게. 그 전에 아시리아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아르메니아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유다 자신의 나라를 특별히 성전을 파괴하였던 바벨론이 왜냐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을 바벨론은 정말 분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바벨론을 없애려는 전쟁에 저 아르메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벨론을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북쪽의 한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죠. 북쪽에서 온 한 나라가 누구인가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5장 51장 27절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제가 그냥 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이빨 시작. 땅의 이빨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인니와 아스그나스를 불러 그를 치며. 여기까지. 그죠? 뭐죠?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아라락 그 위가 뭐예요? 아스그나스 두 개. 아르메니아 땅이에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북쪽에서 한 나라를 통해서 죽이는데 그가 누구냐? 아라락, 민니, 아스그나스 사람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지역은 이미 6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다메섹 아모스 선지자에 가면 다메섹 밖으로 쫓아낸다 그랬어요. 다메섹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 밖에 쫓아내서 거주하였던 지역. 물론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다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나온 거죠. 이 오른티드 왕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뒤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뒤에 보세요. 놀라운 건 이제 이 아라락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70년에.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했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70년 후니까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 때라는 일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땅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중에 그 조소를 보내는데 각 지방에 보내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유다인들이 다 있다.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조소인데 127도에 보냈는데 127도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인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때는 언제냐면은 고레스 다음에 뭐예요? 아까 다리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미 70년에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 물론 한 18,000명이 포로로 잡혀갖고 돌아갈 때는 4만 명 이상이 다시 이스라엘 갔지만 돌아가지 않은 누구?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왜 그럴까요? 그죠? 놀라운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들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적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비문이 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이것들이 저 바위 위에 아무도 회수 못하도록 저기 바위 위에 어떻게 올라가서 여기 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유프라트 강 건너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넘어가요. 종교개혁의 근원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 전면입니다. 야베스 자손이 상대케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종교개혁의 섭리 가운데 뭐죠?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아르메니아 교회는 단 한 번도 로마 캐톨릭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로마 교인이 아니에요. 다 개혁파 신앙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게 되면 아르메니아의 되게 중요한 한 거가 뭐냐면 바로 바울이네요. 격파 바울인. 이들은 자 보세요. 아르메니아 교회가 3세 기독교국가 됐지만 아르메니아 교회도 4세기가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 비잔틴의 영향을 받고 비잔틴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5세기가 되면은 아르메니아 교회도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한다고. 그리고 똑같이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교회 제도를 아르메니아 교회가 받아들여요. 그때에 우리는 로마 교회의 제도를 받지 않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제도 받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바울파 사람들이에요. 바울파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교회의 타락을 거부하고 우리는 본래 사도들이 가르쳐주던 그 신앙을 갖겠다라는 것이 바울파 신앙인데 원래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걸 가지고 있겠다. 이게 바울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거죠. 특별히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콘스탄틴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나날리스라는 곳에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인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신약 성경 중에 특히 바울의 서신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로마 교회가 싫어하겠죠. 왜?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로마 제국의 세 방사를 보게 되면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 아라랏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아라랏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합니다. 타락된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는 사도교회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이들의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진리의 열쇠라는 책인데 4세기 이후에 신앙의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하고 8세기, 9세기 작성된 걸로 11세기에 이제 알려지게 돼요. 이거 우리 우리 현우가 다 번역했어요. 자기 묻지 어쨌든 간에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에드문드 기본이 기록한 바울파의 10가지 교리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첫째, 특별한 전순교리를 철저히 배제한다. 둘째, 교회의 대세적을 거부한다. 셋째, 성천의 빵과 포도주도 자연의 산물을 빌며 화처서를 거부하였다. 넷째, 성모가 원죄 없이 제대로 무혈대교리를 거부하였다. 다섯째, 성화상과 십자가 숭배 그리고 당시 많은 어떤 성적 이론이나 이걸도 거부하였다.
사도 베드로의 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곱째,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부하고 믿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부름받은 교회를 건물을 세웠고 여덟째, 예배에서 그들 이전의 교회를 볼 수 있었던 가시적 존숭의 대상들을 모두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우리가 고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밀러라고 하는 장로의 제도를 썼던 이 분의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장로의 주의라는 오늘 우리의 장로의 주의 가장 중요한 책인데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장로의 주의의 원천은 어디냐? 바로 왈도파와 알비파가 그렇다네요. 왈도파, 알비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알도파와 알비파는 그 전에 있는 바로 바울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 역시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교회와 로마교회를 따랐던 왕들에 의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787년 이후에 테오도라 황후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이들이 뭐냐면 아까 고백했던 것을 부인하라, 성상, 성화상, 성물 같은 거를 숭배하라, 거부하자 840, 860 사이에 1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바울인들은 목사를 세울 때 인격적인 흠린결이 없는 건 불구하고 순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다짐하느냐? 그래야 세웠어요. 순교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순교하겠느냐는. 그게 목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려고 이 땅에서 부귀와 명화를 생각한다면 목사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들은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목사가 되면 다 죽었어요. 목사가 되면 또 죽고, 그럼 또 다시 순교자가 나와, 또 죽어. 그렇게 죽은 거예요. 10만 명이. 20년 사이에. 상상을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사들 욕 먹고 있는 것도 이런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죽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이렇게 시작된 게 지도만 보겠습니다. 바울파는 세 갈래 또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지도를 보면 보일게요. 이들이 나중에 아르메니아에서 아까 자기가 학살하니까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할 때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황제가 그들을 이 티라카야 지역으로 전부 다 추방을 합니다. 바울인들이 아르메니아에서 트라카야 이 지역으로 다 추방당해요. 그리고 이 추방당해서 트라카야에서 로마니아로 저쪽으로 그다음에 유럽으로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뭐냐면 보스니아의 헤르체고비나 그쪽으로 보스니아로 이들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인들이 여기서 작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불가리아에서 복음일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성도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됩니다. 지역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람들이 불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지역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받습니다. 이들은요 나중에 다 마틴 루터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비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알비라는 지역이에요. 알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알비 지역에서 놀랍게도 바울파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들 알비 지역에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프랑스 밑이죠. 그 베몽테 계곡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알비 지역으로 왔어요. 그런데 바울파 성도들, 복음파 성도들이 또 어디로 갔냐면 이 알비 지역으로 가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만났더니 똑같은 신앙을 가진 거야. 그래서 알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거는 이 알비 지역 때문에 1209년에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알비 십자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부의 첫 번째 십자군이, 두 번째 십자군이고 유럽 내부에 들어간 첫 번째 십자군인데, 이때에 20에서 100만 명의 성도가 살해를 당합니다. 알비 지역에, 그리고 최근에 그 교황이 사죄를 했어요. 발도파 성도들에게, 위그노파 성도들에게 사죄까지 한 것이, 집단 학살로 150만 명이, 100만 명이 로마교회 반대했다고 학살을 당합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카타르인들. 같은 거예요. 카타르인들이랑 알비인들이 같은 말이야. 이들은. 그리고 카타르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기록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기록이 다 없었어요. 근데 놀랍 것은 이 기록이 어디 있었게요? 어디 있었냐면 바티칸의 재판국에 있어요. 바티칸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재판 기록에 이들의 내용이 다 기록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발도바도 피에몬트 지역에 있는 거예요. 발도바가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신앙고발이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로마교회 부정부패를 보고서 이들이 신앙을 했어요. 이 지역, 이 산속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발도파가 발도파 신앙고백 똑같습니다. 이 신앙고백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바울파의 신앙고백과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그죠? 다 동일해요. 9세기 전에 개혁자들이 활동한 지역에서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 지형을 보게 되면, 제가 보고빌들, 그죠? 발도, 이게 부르, 앙리모자 다 발도파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다음에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놀라드파 성도들 왜냐하면, 존 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비 지역에서 복음을 받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라드가 영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순교를 해요. 근데 놀라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위클리프란 말이에요. 존 위클리프예요.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서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드파라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체코의 얀 후스한테 갑니다. 얀 후스가 존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대학에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존 위클리프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얀 후스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존 녹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롤라드파 성도들이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으면 발도인들은 모든 인본주의 교를 빼버리고 주예법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준 수야로 성경을 묵상한 특별한 전문가들이었으니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발도인들, 우리가 아는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아르메니아 바울파 성도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개혁자들이 아르메니아의 고백입니다. 나도 발도인이었다 라고 해야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동성에 가면은 바로 발도파의 사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네바 칼뱅에서 아르메니아 기독교가 완성돼요. 1532년에 발도인의 총회 상포라는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순회 설교사로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목양하는 목사로 산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교회 모델 장로주의를 상포랑회에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지금 파렐이 바로 발도파의 지도자예요. 칼뱅, 녹수, 배자가 전부 다 뭐죠? 다 발도파의 신앙을 그대로 따릅니다. 종교계의 네 사람이.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뱅이 가르친 교리는 발도인들의 교회 동일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800년 피해명계 고교에 같은 고백된 신앙은 개혁교회 고백과 일치한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칼뱅주의는 트루의 베렌디우스, 발도인들, 피카르디인들, 알비인들, 위클리프와 같은 고대 이단들의 교리를 차용했다.
아니, 칼뱅을 2단위로 했을 때 같은 사람들. 생피에르 교회, 칼뱅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알두인의 교회 총회장일 때 페이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두인들은 칼뱅의 종교개혁을 열었으므로 알두인들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된다. 이 사진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제가 참 아르메니아에서 불가리아로, 그다음에 보스니아로, 그다음에 저기 알비 지역에서 어디로 다시 보스니아로, 그죠? 이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어디로 가요? 알비 사람이 어디가 잉글랜드로 가고 스코틀랜드로 가고 독일로 왔고, 그다음에 다시금 프랑스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에서 알비 사람들이 보스니아에서 하나가 돼요. 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근데 아까 온 사람들, 불가리아 사람들 아르메니아에 갔잖아요. 아르메니아 역사가 종교계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적 교회 질서의 모델은 쭉 가면서 7세기의 순진한 마음을 가진 바울파들은, 그리고 발도파와 알비파, 우리의 장로주는 바울파, 발도파, 알비파 의하여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아르메니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로마교에 속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선배들의 피를 따라 단 한 번도 로마교에 속하지 않았던 성도들입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교가 아니고 신교가 아니에요. 사도교회예요. 우리는 사도적 개혁교회로 단 한 번도 로마교에 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도적 개혁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가장 강력한 뿌리를 가진 게 바울파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 지금 이 지역이 다 어디죠? 이 지역이 다 어디예요?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야벳이 창세케 되었고, 셈의 가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하여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됐어요.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들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